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년 중 제일 더운 오늘 날인데요. 38도인지 39도인지 하여튼 일산 온도로 1년 중이 아니라 최근 10여 년 만에 정말 가장 더운 날인 것 같은데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여러분들이신데요. 오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예배가 되는 삶은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에 밥을 먹다가 음식이 좀 튀었어요. 얼른 물티슈로 닦았는데 이렇게 잘 지지 않고 얼룩이 좀 남았습니다. 어려서 쉽게 옷을 더럽히니까 부모님한테 혼난 기억들도 한 번씩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잘 지워지는 얼룩이 있는가 하면 새나 환하게 웃는 거 보니까 옷을 너무 더럽혀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딱 걸렸어? 목사님도 그랬어. 쉽게 지워지는 얼룩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도 있어요. 오히려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더 번지고 더 진해지는 얼룩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피는 피로 씻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이죠. 피 묻은 옷을 피로 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룩이 지워지겠어요? 오히려 더 커져버리겠죠, 얼룩이. 지워야 할 것 같은 것으로 우리는 동일한 무언가로 우리의 삶의, 마음의, 기억의 얼룩을 덮으려고 하지만 그건 지우는 게 아니라 덮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물드는 것이고 오히려 전혀 쓸 수가 없게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얼룩들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고 이런 아픔 저런 고통 살면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마음에도 얼룩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억울함, 배신감, 절망감, 그 얼룩을 지우겠다고 우리는 종종 같은 방식을 써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나도 상처로 갚아주기도 하고요. 내가 당한 아픔을 다른 사람들도 느껴보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얼룩이 지워지느냐? 오히려 내 마음은 나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짙게 얼룩져가고 망가져 갑니다. 마음도 인생도 말이죠. 피는 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얼룩은 같은 얼룩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얼룩을 무엇으로 지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렴.
예수님, 다른 스승들도 다 자기 제자들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던데요. 스승님도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기도를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이렇게 기도하렴. 그러고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 주기도문 안에 용서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너무 중요하니까 더 강조해서 해석을 붙이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주기도문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용서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시켜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아쉬워야 기도하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쉬운 것 없고, 하는 일 막힘없이 잘 되고, 사는데 걱정 없는데, 기도하나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도 기도하면 정말 성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일 거예요. 문제도 없어, 아픔도 없어, 부족함도 없어, 질병도 없어, 고통도 없어, 근심도 없어. 그런데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성자입니다. 우리는 되게 아쉬울 때, 부족할 때, 힘들 때, 분명 잘못해서 뭔가 두렵고 무릎 꿇을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도와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채워주세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기도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마음이나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는 결국 땅에서 살아가는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을 할 때에 남에게 인색한 마음, 남을 억압하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거나 나만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공동체와 상관이 없이 나만을 위한 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제가요, 뭐 저의 나는요 이런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어는 우리, 우리, 우리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오. 우리 하나님. 나 없어요.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제일 대번에 어떤 나의 무언가를 아뢰는 거. 나의 필요, 나의 근심,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고통. 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복의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포털, 관문인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그 근본된 마음가짐이 이기심일 수가 없다고. 기도의 근본된 마음가짐은 교만일 수가 없다고 가르치시는 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근본된 기도의 마음, 오늘도 우리가 금요 예배에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 제일 근간에 DNA로 깔려 있어야 되냐면은 겸손한 마음, 이타적인 마음, 공동체를 위한 마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한 마음, 죽어가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천국의 심령이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면 기도이면서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모양은 형식은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을 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거리에서 기도할 만한 복장을 하고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봐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소리를 높여가지고 일부러 들으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아주 수려한 아주 유창하고 학식이 풍부한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뽐내면서 하늘을 우러러 소리 높여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형식적으로는 모양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이야 완벽한 기도인데 이야 훌륭한 대표 기도인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면서 저거 기도 아니야. 기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는 기도 아니야.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들려지는 음색에, 목소리 기도하는 사람, 목소리 좋고 나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니, 뭐 누가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하자고요. 성도 모두를 대표해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은 대표로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올리는 그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행색이 아니라 유창함이 아니라 음색이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 정말 마음을 쏟는 기도, 겸손한 기도, 대표로 준비하여 기도하시는 분과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 저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저 사람 기도 잘하네, 못하네. 우리는 뭐 보통 뭐 오래 30분, 1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야, 저분은 기도 잘하네, 기도의 사람이네. 아니, 근데 그 사람이 30분, 1시간 기도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만 알지. 어떤 사람은 뭐 맨날 5분 만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 대본에 판단해 버리죠. 아우, 기도를 저렇게 안 하나. 그런데 그분이 기도 시간에 5분 만에 맨날 자리를 일어나시는 그분이 24시간 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깊은 기도 훈련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유익하기에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 나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도에 힘 써야 돼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지는 말 일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내 느낌으로 함부로
교만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저 겸손하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자이기를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는 복된 사람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함과 이타심으로 언제나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얼마나 복된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나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점점 남에게 관대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점점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에게 잘못한 이들의 죄도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 죄인의 죄악을 벌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지금 아무개가 나를, 우리 가족을 엄청 힘들게 하니까 혼내달라고, 손좀 봐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더 흉악한 죄인인데 내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생명도 내어주셨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용서가 터져 나오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요,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계신 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날로 관대해져 가고 계실 것이고 부드러워져 가고 계실 것이고 아름다워져 가고 계실 것이고 옥토가 되어져 가고 계실 것이고 옥토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도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네, 믿으세요. 나는 못해. 나는 용서 못해. 자꾸 나를 기도의 중심에 놓고서 기도를 하는 것도 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나고 용서를 하는 것도 나고 용서를 안 하는 것도 나가 아니라요. 기도는 그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러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 내가 기도 시간에 참으로 내 어떤 감정으로 내 마음의 얼룩으로 나의 분노와 나의 상함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아무개를 용서할 수 있게 은혜로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를 빚으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셔.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호흡이,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이,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니 저도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근사해지고
성숙하여져 가는 것이 기도를 포함한 모든 신앙의 훈련을 통한 예배의 삶,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너무나 아름답고 근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너무 덥고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결국 기도를 깨닫게 되는데 은혜를 구하는 일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 이 두 가지가 기도라고 하는 작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기도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러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내 것이요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얼룩진 마음, 인생, 자리자리에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받는 것과 내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여서 누군가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